진정한 대안. 33. 세상이 위안을 주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제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다. 왜 그러한가? 세상은 환상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처럼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내 선택의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좁은 범위 안에 너 혼자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모든 이가 너와 갈등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너는 어떤 길이 너를 갈등 밖으로 이끌고 너에게 관심도 없는 곤란에서 멀어지게 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곤란이야말로 너의 관심사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곤란을 뒤로하고 떠남으로써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떤 길을 걷겠다고 선택하든 너는 너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데리고 갈 것이다. 34. 진정한 선택 대상은 환상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정한 선택 대상을 제시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길은 절망과 무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 뿐이다. 세상의 대안들 중에는 선택할 것이 전혀 없다. 이곳에서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 세상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상의 길에 붙여진 그 모든 다양한 이름에 속지 말라. 그 길들의 종착점은 단 하나뿐이며 각각의 길은 단지 그 종착점에 이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 길들은 아무리 다르게 시작되고 아무리 다르게 이어지는 것 같아도 단지 이 종착점으로만 이끌기 때문이다. 그 길들의 종착점은 확실하다. 그 길들 사이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 모든 길이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어떤 길에서는 한동안 즐겁게 여행하지만 이어서 황량함이 찾아온다. 어떤 길에서는 들어서자마자 가시에 찔린다. 여기에서의 선택은 결말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결말이 언제 오게 할 것인지이다. 35. 모든 것의 종착점이 확실한 곳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쩌면 너는 그 모든 길이 단지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배울 때까지 전부 시도해보고 싶을 수도 있다. 이 세상이 제시할 수 있는 길은 그 수가 꽤 많은 듯하지만 그 모든 길이 서로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모든 이가 보기 시작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길만 보았기에 이것을 보며 죽어갔다. 그리고 그 길들이 어느 곳으로도 데려다주지 못함을 배우고는 희망을 잃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그들이 가장 위대한 레슨을 배울 수 있었던 때였다. 누구나 반드시 이 지점에 도달한 다음에 그 너머로 가야 한다. 세상 안에서는 전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정녕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은 아니다. 우리의 레슨에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너는 그 목적을 보고는 우리의 레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36. 너는 이 위대한 레슨이 시작되는 길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그 레슨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지각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 다른 길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장소를 시도하려고 하는가? 그 레슨의 목적은 여전히 찾아야 할 다른 답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추구에 대한 유일한 답이다. 이제 절망하지 말고 세상에는 답을 얻을 희망이 없음을 배워라. 그러나 이와 함께 시작된 레슨을 판단하지는 말라. 아직도 다른 길을 가리키는 듯한 다른 이정표를 세상에서 구하지 말라. 희망이 없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말라. 이제 너의 배움을 재촉하라. 내가 이제껏 배운 것을 넘어서 앞으로 배워야 할 것으로 가지 않는 한 시간만 낭비할 뿐임을 이해하라. 배움은 이렇게 가장 낮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행복의 절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곳에서 너는 내가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레슨의 목적이 뚜렷이 빛나고 있음을 볼 것이다. 37.
세상의 모든 길이 정말로 헛된 것임을 이해하지 않는 한 그 누가 자진해서 그 길을 외면하려 하겠는가? 그 대신 다른 길을 구하려면 그 모든 길의 헛됨을 보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선택할 것이 없는 곳에서 선택할 것을 보는 한 결정하는 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힘의 위대한 방출은 힘이 정말로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배우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결정하는 힘을 사용한다면 과연 어떤 결정이 힘 있는 결정이 되겠는가? 38. 선택의 형식이 어떠하든 세상은 하나의 선택 대상만 제시할 수 있음을 배우는 것은 그 대신에 진정한 대안이 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 맞서 싸우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가진 목적을 무산시키는 것이다. 너는 세상에 없는 어떤 길을 찾는 법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다른 길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단지 진리의 다른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다. 39. 행복에서 멀어지는 길을 따라감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는 생각도 하지 말라.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길이 될 수도 없다. 이 수업이 너무 배우기 어렵다고 여기는 너에게 다시 반복해 말한다.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그 목표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그 목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든 길은 목적을 발견할 때를 앞당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 수업을 배우는 것은 정녕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단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그러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 수업은 명백한 것을 가르치는 단순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40. 내가 진정한 대안들을 보았을 때 결정할 힘을 갖게 되는 선택이 있다. 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 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너 자신을 더 잘 속일 것을 어떻게 선택할지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정하는 힘은 여전히 같은 환상이자 같은 실수인 것의 다른 형식을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이 수업은 단지 이것을 가르치려 할 뿐이다. 세상의 모든 선택은 너는 형제와 너 자신 사이에서 선택하고 그가 잃는 만큼 내가 얻고 내가 잃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이야말로 얼마나 철저하게 진리와 반대인지. 내 형제가 잃는 것은 내가 잃은 것이고 그가 얻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레슨의 목적임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41. 하느님은 당신의 생각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나 너는 하느님의 현존을 잊었고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다. 세상의 어떤 길도 하느님께 이끌 수 없으며 세상의 어떤 목표도 하느님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온 세상에서 과연 어떤 길이 내면으로 이끌어 주겠는가? 여정이 헛된 방랑에 지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모든 길은 여정을 그 목적과 분리하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의 정체에서 멀어지도록 이끄는 길은 모두 너를 혼란과 절망으로 이끌 것이다. 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당신의 생각들이 자신 안의 근원을 영원히 갖지 못한 채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느님은 당신의 생각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들이 하느님을 바깥에 둘 수 없었듯이 하느님은 그들을 떠나실 수 없었다. 그들은 하느님과 일치된 상태에 머물러 산다. 그리고 그들과 하느님의 하나인 상태 안에서 그들과 하느님이 완전하게 유지된다. 42.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이끄는 길이란 없다. 너 자신에게서 떠나는 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목적을 가진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고 제정신이 아닌지. 그 길이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너의 실제와 하나가 아닌 채 걸으면서 그 길을 여행하게 될 수 있겠는가? 너의 광기를 용서하고 어리석은 여정과 목표점 없는 목적을 전부 잊어라.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너는 너의 정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느님은 정녕 자비로우시기에 아들이 당신을 저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정체에 대해 감사하라. 그럼으로써 내가 광기와 죽음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오로지 하느님이 계시는 곳에서만 내가 발견될 수 있다. 하느님께 이끌지 않는 길이란 없다.